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뉴욕 타임스퀘어 스테이션에서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한인이었습니다. 58세 되신 한석기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열차를 기다리다가 거기에 한 흑인 남성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저지하려고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이 흑인 남성이 그를 선로 위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떨어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제 그 선로 위에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열차가 다가오게 된다는 광고가 나오게 됐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빨리 올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불과 아주 짤막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한 그 사람이 사진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바시라는 사람인데 CNN에 인터뷰를 했고 이 상황을 굉장히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진부터 찍었냐? 자기가 사진을 찍은 이유는 거기까지 달려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의 프레쉬를 터뜨려 갖고 그 열차를 몰고 오는 기관사에게 지금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멈추도록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은 그 다음 날 정말 일면 기사에 뉴욕 포스트에서 그 한석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죽게 된 그 장면을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타이틀은 Doomed, 이제 죽게 됐다는 얘기죠. Pushed on the subway track, this man is about to die. 자, 서브웨이 트랙에 밀려가서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를 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여성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다. 어떻게 그 사람을 죽어가는데 무감각하고 적절하지도 못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듯이 그런 것을 일면 기사에 내보내느냐. 이렇게 논평을 낸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단순히 상업적인 목표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 어떤 분들은 저널리즘에서 그것은 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죽어가는 그 한 남성을 거기에 사진을 게재하고 일면 기사로 내보낸 것은 너무나 정말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아내와 그 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내의 말은 오늘날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때 22초라고 하는 시간이었으면 그가 올라서려고 할 때 손 한 번만 내밀어서 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말로만 빨리 올라오라고 말만 했을까? 왜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고 물론 열차에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 사진부터 찍는 것이었을까? 왜 뉴욕 포스트는 그것을 일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내보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의 동료이고 나의 이웃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많은 오늘날에도 죽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운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뉴욕 포스트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일면 기사로 내보냈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것으로 인해서 뉴욕 포스트가 알려지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그것을 보는가? 상업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라면 그 22초라는 시간에 그를 끌어올릴 수는 없었는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가 이들의 행동을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어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22초 동안에 그냥 남 일 구경하듯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베풀 것이냐, 아니면 그가 열차에 치니까 사람들은 사진기를 꺼내서 핸드폰을 꺼내서 착착착착 찍어가듯이 그렇게 할 것이냐. 참 매정한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사람은 돈을 버는 그 도구로 전락해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돈, 상업성, 이것에 매도된 이 세상, 그러나 시각적으로 볼 때,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 생명을 볼 때 하나의 넘버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왜 없었을까? 그 사람이, 그 가족들이 기독교인이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점,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는 눈이에요. 시각이거든요. 보는 눈. 자,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먼 눈이 있어요. 여기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지난주에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을 대조하시면서 하늘에 쌓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대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빛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차 사고가 나는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더라면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열차 사고를 보도하는 그 신문사가 생명과 그 가족들의 슬픔을 볼 수만 있었더라면 일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쌓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자, 볼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통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 면에서 이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감각을 얻도록 선택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2절 첫 번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얘기합니다. 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각.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으로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모든 일들은 이 시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제가 달리기를 하고 책을 보고 또 요리는 안 하지만 요리도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웃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이나 교우들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도 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다수의 우리의 활동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의 시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있는가요? 자, 하늘에 떠 있는 밤의 달을 보게 됩니다. 이 공학도의 입장에서 달을 보는 것과 시인의 입장에서 달을 보는 것과 신학자의 입장에서 달을 보는, 어린애의 시각으로 보는 달과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달을 보는 시각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metaphor, 은유적인으로 말씀드리는 것.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게 되면 그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과 쾌락과 권력과 인기,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 아주 쉬운 것인데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육신적인 귀로 듣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바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듣는데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요.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긴 보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다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해,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고 귀로 듣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마음이,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종교인들은 그 종교적인 의에 의해서 자기의 위선과 욕심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육신적으로는 보고 듣지만 마음으로 그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눈은
싹 닫혀버린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음의 완악함, 그 딱딱함,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저를 보고 있죠. 여러분, 저를 듣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은유적인 면에서 중심을 볼 수 있고 본질을 볼 수 있고 본질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진정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쌓는 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22절, 23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표현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그 눈은 감겨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 들을 수 있었어요.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었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됐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서왕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탐욕과 욕심과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진 이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또아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 지금 읽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 다시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현실, 그 실제를 볼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죠. 그 뜨인 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시력이, 그 분별력이, 영적인 감각들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이 본다라고 하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문제이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려고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십니까? 여러분 보시는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중요성을 가지고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들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력, 이 감각,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와 돈과 탐욕에 눈이 멀었다면 그 삶의 방식이 어떨 것인지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의 방식은 전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시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프트로 열려졌다면, 회복되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열리는 세계는 뭐냐면 이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른 관점을 유지하도록 선택하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주위에서 보게 되고 마음으로 읽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 뭐냐면 이 관점입니다. 관점. 인생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력이 생기게 되고 관점이 형성이 되면 성경적인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듯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여기서는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생겨난 그 관점이 건강하면 내 몸, 모든 너의 삶 전체가 건강해진다. 밝은 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그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데 흔쾌히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 돈에 대한 관점이 관점이 다르게 돼서 세상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면서 그 돈을 따라가게 되고 돈을 삶의 목적으로 갖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고달프고 외롭고 죄악된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 돈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에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아주 너무나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 되시는 혹은 불편한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내게 시련이 올 때,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관점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식들이 어떤 거예요? 자식들에 대한 관점이 얘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을 학대하고 나가서 경찰이 가서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부모가 한대는 말이 그래요. 아니,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그릇된, 아주 죄악된 자녀들에 대한 관점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게 돼서 그를 잘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동료에 대한, 우리 이웃에 대한 관점이 어떻습니까? 경쟁적인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이웃과 살아가게 되면 거기엔 평화가 없습니다. 늘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제가 1등하면 내가 2등 되니까 경쟁 상대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행복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함께 일하는 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관점은 상당히 우리의 삶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시사적인 문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다루겠습니다. 피스컬 클립이라고, 재정 절벽이라고, 요즘 그것이 미국 정치계의 핫 이슈입니다. 쭉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부자들에게 증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 탑 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부부로 했을 때 25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39몇 %예요. 그걸로 올리자.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꿔보자라고 하는 안을 냅니다.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job을 increase 할 수 있고 재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금 재투자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두 가지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똑같이 재정을 줄이고 미국의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목적은 같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세금에 대한 시각도 틀리고 부자들에 대한 그 시각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는 게 어렵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30년을 세상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하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돼서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공화당 측에서 혹은 민주당 측에서 그 서로의 political ideology를 바꿔갖고 옮기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가끔 있을까 말까요. 상대적 너무나 다른 관점을 견지하기 때문에 이 컴프로마이즈가 되지 않고, 만약 이 피스컬 클립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 컴프로마이즈된 그 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미국 서민들 모든 사람들은 텍스를 더 많이 대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경제적인 그 침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플라톤이 말한 대로 이 케이브 안에, 동굴 안에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동굴 안에서 보는 게 다예요. 그림자를 보게 되고 실체는 보지 못해요. 저 밖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고 밝은 세상이 있는데도 거길 나가보지 못해요. 거기 안에서 갇혀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 현실이 다인 줄 알지만 그 안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오면 야 정말 세상에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태양이 부시다 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 태양을 보면서도 태양을 그 찬란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그 성경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봐야 됩니다. 사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중심을 보아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를 보시는 것보다 그 앞서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갖고 우리가 이웃과 어우러져 살아간다면 또 우리의 돈에 대한 문제든지 경제에 대한 문제든지 시사적인 문제에 대든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갖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을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안 되면요, 우리의 느낌이 삐뚤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고 우리가 의도하는 일에서도 삐뚤어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결과를 피하도록 선택하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영적인 눈몸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내게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이죠.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삶 전체가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어두움, 성경에 나오는 이 어둠, darkness,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 비참함, 사탄의 권세, 이런 것들의 비유가 되죠. 당장 제 눈이 감겨졌으면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계단도 내려가지 못하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코가 깨지게 될 것이고 다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 가다가 자빠지고 깨지고 남들한테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손해를 입고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지금 현재 보니까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치료하신 그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거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등장을 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볼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신학적인 거 갖고 그 사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물론 그런 문제를 질문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근데 저는 한번 그 전에도 이 말씀을 다뤄본 적이 있지만, 이 영적인 이 소경이 된다, 이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난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동안 10개월 동안 부모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기다렸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 눈동자기,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슬픔으로 변합니다. 얘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걸음걸이를 시작해야 되는데 서질 못해요. 여기 가다 넘어지고 저기 가다 꽝하고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다칠까 봐 부모들이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제대로 한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사회생활도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데이트도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며 거지로 전락한 그 소경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걸 보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온
이 영적인 이 소경된 자가 자기의 모든 의미 있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과 같이, 구걸에서 생존하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한 문제나 혹은 부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돈, 황금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것에 눈이 멀어서 다른 어떤 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어두움,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Yellow Rock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거기에 그 맥스 디트리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3명의 사람을 하이어 해가지고 4사람이 이제 그 저쪽 먼 곳으로 그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그 인디안 지역인데요. 폴큰 피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톰 해너라고 하는 그 산사람을 고용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해서 고용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게 될 때 톰 해너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 그 브라더하고 그 아들이 거기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러 거기를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톰 해너가 앞장서고 이 4명의 서부인,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그 길을 쭉쭉쭉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 와중에 벌어진 일이고,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블랙포, 그러니까 검은발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도착지, 목적지에 가려면 반드시 이 인디안의 그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탐의 그 친구였던 그 의사인데, 세라 테일러라고 하는 의사가 거기서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 퍼미션을 받아가지고 글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갔더니 사실 그 브라더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광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 속은 거죠. 그 금광을 발견하자마자 자기를 인도해 줬던 닥터였던 세라 테일러나 톰 해너나 또 인디안 가이드를 모조리 죽이려고 합니다. 황금에 눈이 먼 거죠. 그 황금들을 챙기면서도 2패로 나눠져 갖고, 야, 나중에 이거 다 챙긴 다음에 저기 죽여야 돼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황금들을 이 말에다가 그냥 이렇게 실어, 그 옐로우 락, 이게 황금이죠. 옐로우 락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저스티스를 만나게 되죠. 이제 다 서로들 싸우고 하다가 결국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4명의 사람들이에요. 황금에 눈이 멀었던 사람. 동료도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더 많은 황금을 취하기 위해서,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긴 인생의 여정 동안에 목적이 황금이기 때문에 그 황금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이 사람들이 이 4명의 악한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길을 인도했던 톰 해러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약속을 받고 그 길을 인도해 주지만, 더불어서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 사람이 말한 자기 브라더와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돈은 단순히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게 되었고, 또 그거 후에 보여준 행동으로 보았을 때 돈보다는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싸우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닥터 세라 테일러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백인들이 야만이라고 여기는 인디안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의사로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돈은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금을 볼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디안 부족들은 오히려 그 금광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전에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금광을 채굴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백인들이 보여준 그 금에 대한 그 황금에 대한 그 사랑, 그 탐욕은 병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거기를 막아 놓았고 그저 그 자기네 지역에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 영화에서 보여줘. 이 네 부류의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황금을 쫓아가는 그 서부의 네 악한들의 여러분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탐 헤러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돈보다도 이웃들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남들이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살면서 그들을 치료해주는 역할, 아니면 인디안들처럼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류. 물론 이것은 기독교의 영화는 아니지만 한편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황금. 결국 그 한 악한이 황금을 메고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형을 당하기 전에 황금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황금을 꺼내서 내가 황금 줄게 살려줘 하는데 그 황금이 갑자기 흙가루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찾아갔던 그 황금,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변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가? 이 영적인 감각, 또 관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의 일 혹은 어두움의 그 결과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진정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보지 못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영적인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탐욕이 들어와서,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좀먹고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이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형성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영원한 중요성을 가지고 천국에 쌓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회가 자꾸 모이려고 하는 이유는 딴 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알고 들어서 나가면 까먹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그리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인가 기대가 되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심써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돈 벌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이웃을 그렇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눈